제가 일어나서 뉴스를 잠깐 보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끔찍하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서울의 이태원 거리에서 할로윈 데이에 참여했던 10대, 20대 젊은이들이 밀려가다가 압살을 당해서 무려 제가 방송을 볼 때까지만 해도 149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사실 이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내용이 아닌데 오늘이 우리 교회 절기로 따지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505년 전에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날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라고도 하죠. 기독교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 종교개혁 주일 바로 전날, 어제죠. 주로 뭐를 했냐면 이 종교개혁 주일을 의미 있게 우리가 맞아들이기 위해서 그 전날 모든 마귀와 귀신을 내쫓는 그런 기도회 이런 것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주일에 정말 경건하게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래서 사실은 마귀와 귀신을 내쫓는 그런 행사를 전날 했었는데 그게 지금 왜곡되어진 거죠. 상술과 합쳐지고 또 거기에 악한 영들이 진짜 개입을 해서 그래서 거꾸로 마귀와 귀신을 초청하고 즐기는 날로 변질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저는 이것이 특별히 안타까운 내용이 10대, 20대였잖아요. 젊은 날 어디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저는 경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젊은이들 다음 세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정말 소중하게 잘 길러내고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사고로 인해서 죽은 많은 사상자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데 자꾸 심취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반듯하게 만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몇 컷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씨앗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씨앗입니까? 손바닥 위에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잘 모르시겠죠? 두 번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씨앗일까요? 수박 씨앗. 네, 비슷하게 생겼죠? 다음 씨는 어떤 걸까요? 네, 이건 좀 알만할 것 같아요. 감씨죠, 감. 자, 그 다음에 씨앗은 무슨 씨일까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사진을 한번 앞에 사진이 무슨 씨였을까요? 사과씨죠. 저 사과라는 걸 보니까 저게 사과씨였구나 알죠? 그 다음에는 무슨 씨였을까요? 네, 저게 먹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먹지만 저게 배씨죠. 자,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감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바라기 씨예요. 저는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이 정말 정밀하고 오묘하다, 신비롭다. 저런 작은 씨앗에서 어떻게 저런 아주 우리가 먹음직스러운 그냥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와 과실들이 열려질까?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과 열매를 얻으려면 무슨 씨를 심어야 되죠? 우리 아동부 친구들, 우리 유치부 친구들 2층에 사과를 얻으려면 무슨 씨를 심어야 될까요? 사과 씨를 심어야 되죠. 아마
야, 저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질문을 다 하다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도 다 아는 정답이죠. 사과를 얻으려면 사과 씨앗을 심어야 돼요. 배를 얻으려면 배 씨를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나 사과가 먹고 싶어 그러면서 해바라기 씨를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가 날까요, 안 날까요? 사과는 죽어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배가 먹고 싶어 그런데 사과 씨를 심으면 평생 배는 얻을 수가 없지요. 내가 사과 먹고 싶어 그러면서 해바라기 씨를 심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바보라고 그러죠. 아니면 조금 고상한 표현으로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죠. 거기다 조금 더 심한 표현을 해볼까요? 미친 사람이죠. 아니, 내가 사과를 얻으려고 하면서 내가 해바라기 씨를 심으면 이거는 미친 짓이나 마찬가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원리와 이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싶어요. 내 삶에는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행복의 열매가 나타나는, 기쁨의 열매가 나타나는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그런 씨앗은 심지 않아요. 그런 씨앗은 심지 않고 내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걸 뭐라고요? 저는 미친 짓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미친 짓이죠.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할까요? 날강도 기질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거 하나도 심지 않고 내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 이거 강도 같은 생각이죠. 사기꾼 같은 생각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을 꿈꾸고 기쁨을 꿈꾸면서 그거에 상응하는 씨는 하나도 심지 않아요. 그리고 행복을 꿈꾸고 기쁨을 꿈꾼다. 그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미친 짓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행복과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너희가 행복이라고 하는 열매를 얻기를 원하고 너희들의 삶의 기쁨이라고 하는 열매를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무슨 씨를 심어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무슨 씨를 심어야 될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이 찬양을 드린 건데요, 어떤 상황 속에서 찬양을 드렸냐? 2절 3절을 읽어보면 다윗이 심한 질병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3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스올이라고 하는 곳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영혼이 죽을 뻔한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어떻게 해요? 질병을 고쳐주셔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0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면 다윗이 이렇게 자기를 질병 가운데서 고쳐주신 것을 정말 기억하고 감사하는데, 그런데 4절에 보면요, 반전이 일어나요. 어떤 반전이 일어나느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권면하는 노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렇게 글을 쓴다고 하면 어떻게 글을 써야 됩니까? 어떻게 노래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확 이야기를 바꿔서 주의 성도들아 이러면, 주의 성도들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아니 자기가 감사할 일이 있으면 나만 감사하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지, 뭐 주의 성도들아 주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 거를 어른들의 표현으로는 오지랖이 넓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젊은이들을 표현대로 하면 나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감사하면 당신만 감사하면 되지, 무슨 뭐 주의 성도들아 주의 백성들아 뭐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뭐 있냐?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윗은 왜 이랬느냐는 거예요. 성격적으로 약간 나대는 성격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죠. 여기 다윗이 왕으로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이 다윗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지금 이 백성들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더 기쁨으로 가득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왕의 마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느냐?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말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사실은 한 가지 단어를 번역을 안 해놨어요. 그 한 가지 단어가 뭐냐? 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것은 앞뒤 글을 이어주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유와 원인을 밝혀주는 접속사가 키예요. 그러니까 이 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5절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럼 그 키가 뭐냐? 왜냐하면 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면서 그 찬양과 감사의 이유를 5절에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노여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평생 은총, 그리고 지금은 울음이 깃들지만 내일 아침이 되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이 경험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기쁨, 이 감격이 사랑하는 내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백성들에게 이것을 권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겪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죽을 것 같은 질병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 질병으로 해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질병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노여움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학자들은 지금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른 배경을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 다윗이요 다 모든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왕권이 안정되어졌을 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내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인구수를 한번 재본 거예요. 그러면 그 인구수를 세는 이유가 뭐냐? 세금을 어떻게 걷어낼까? 군대를 어떻게 조직할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선지자들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인구를 세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인구를 센 거예요. 근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3가지 징계를 할 텐데 그 중에서 하나 골라라. 그 다윗이 고른 게 뭐예요? 전염병을 앓는 것을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자기가 이렇게 병을 앓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어겨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아서 지금 내가 이렇게 질병을 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노여움 속에서 질병을 주셨으니 이게 고쳐질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니 이것은 내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절망 가운데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다윗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드렸는데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런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져들었네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다윗이 잘했던 것처럼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 하나님 이거 고쳐주시면 내가 이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다윗의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니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뭐 있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아 이거 그냥 내 생각 아니야? 그런데요, 물론 이거는 제가 추측, 상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다윗 주변에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훌륭한 선지자들이 나단이나 갓이나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 선지자들이 분명히 다윗에게 조언하고 충고를 했을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감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윗이 그래도 신앙이 있었던 사람,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선지자들이 그렇게 조언하고 충고하는 것을 따라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은 아직 동의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그래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다 보니까 마음까지 바뀌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질병 중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나는 이제 주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손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의 고백과 기도를 드리는 중에 놀랍게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 이 죽을 것 같은 이 질병, 고통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백을 가지고 지금 이 찬양을 불렀는데,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건 뭐예요? 아, 질병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노여움 속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져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아, 이게 비밀이로구나. 이 비밀을 터득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시편 30편 11절에 뭐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다윗은 그 질병,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질병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노여움은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나를 고치고 나를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니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경험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인생 속에서 이것을 반전하고 내 삶을 기쁨으로 행복으로 가득 채우는 방법은 감사하는 것이로구나. 그러면 그걸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런 행복과 기쁨으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막 차오르니까 갑자기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선포한 게 주의 성도들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라.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잠깐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이 부어질 것이고 슬픔 잠깐 있지만 아침이 되면 반드시 기쁨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감사를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씨앗은 뭐냐? 감사의 씨앗이. 감사의 씨앗을 매일매일 심게 되어질 때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의 열매로, 큰 기쁨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 될 때 우울한 감정들과 불안한 감정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질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기쁨의 열매를 얻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잘 교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감사의 씨앗을 심으라고 했지, 그래서 전혀 감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감사의 씨앗을 심었더니 어느 순간에 우울하고 불안하고 염려했던 것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나고 평안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번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해 주신 이 감사 주간에 정말 감사의 씨앗을 잘 심어서 그 감사의 풍성한 행복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수확하고 그것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특별한 이런 감사의 절기를 두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늘 똑같은 마음으로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렇게 들어도 감사하다, 아 그래 감사해야지, 그러다가 어떤 환경과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중간중간 두셔서 너 잊어먹고 있었던 것 있지, 너 잘못 심고 있는 거 있지, 야 감사의 씨를 다시 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감사의 절기를 두신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렸던 감사, 잊어버렸던 감사의 씨를 다시 심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요 내가 심은 감사는 그대로 나에게 행복으로 기쁨으로 열매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 감사를 심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이 있는 감사라고 그랬어요. 축복이 되는 감사. 여러분, 아니 모든 감사 다 똑같은 거 아닌가? 감사하면 좋은 거 아닌가?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게 있었는데 뭐냐? 축복이 안 되고 저주가 되는 감사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가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과 씨를 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과 씨가 썩은 사과 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얻으려고 했던 사과는 평생 가도 또 얻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심는다고 심었는데 죽은 씨를 심었어요. 썩은 씨를 심었어요. 아무리 심어도 사과는 얻을 수가 없네요. 제대로 된 씨를 심어야 되는 거죠. 살아있는 씨를 심어야 되는 거죠. 생명 있는 씨를 심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이번 새벽 기도의 시간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감사는 뭔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감사를 심어야 거기에 따른
진짜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한 주간 동안 잘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배워서 그 씨를 잘 심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어느 분이 쓰신 글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분의 이름은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필명이라고 하기도 하죠. 뭐 몽고 언니, 제 생각 망고 언니, 몽고 언니가 아니라 망고 언니라고 하는 분이 쓰신 글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왜 글을 쓰게 됐냐면 블로그에 이런 내용입니다. 2020년,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죠. 2020년 7월 달에 자기가 목 디스크가 심해서 일을 해도 이렇게 팔이 저리고, 그래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아요. 아주 유명한 병원에 가서 유명한 의사에게. 근데 그 수술이 잘못된 겁니다. 척수 손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전신 마비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의료 과실이죠. 근데 척수 손상을 입으면 그걸 빨리 파악해서 빨리 재활 훈련을 해야지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자기네들이 책임지기 싫으니까 그걸 쉬쉬하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나중에 알게 되어져서 이분이 이제 치료를 받게 되어진 거죠.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전신마비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의 글 중에 이제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프고 난 지 이제 9개월째다. 그러니까 요 글을 쓰신 때가 2020년 7월 달에 이렇게 됐으니까 9개월이 지났으면 2021년 한 4월 정도 됐겠죠. 제가 최근 글까지 읽었어요. 최근 글까지 읽었는데 이렇게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이제 움직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아프고 난 지 이제 9개월째다. 사지가 마비되어 꼼짝도 못했던 처음 아팠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해졌다. 얼마 남지 않은 신호등에서 종종 걸음으로 건널 수 있게 되었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안정적이다. 지금도 다리와 손은 가만히 있어도 저리고 사용할 때는 더 저리고, 몸이 굳고 아래로 갈수록 감각은 많이 무뎌서 때로는 슬플 때도 있고, 신발도 서서 잘못 신기도 해서 휴대용 구두 주걱을 가지고 다니기만 하지만, 많이 아플 땐 이런 상태에서도 잘 살아가고 있는 내가 신기할 정도고, 이런 내 모습이 때론 낯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매일매일 아주 많이 부어주신다. 아픈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파도 매일 감사하다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 정말로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다. 더 기도하라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다 고쳐주지 않으신 것을 안다. 언젠간 다 치료해 주실 것도 믿는다. 가끔 속상할 때는 있지만 아프고 난 후 단 한 번도 불평, 불만의 말을 내뱉어 본 적이 없다. 심지어 마음속으로라도 불평을 해본 적이 없다. 나의 힘이 아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에 짜증도 신경질도 많은 내가 이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나는 안다. 나의 삶은 많이 바뀌었다. 아니, 180도 바뀌었다. 내가 바뀌니 삶도 바뀌고 매일매일 감사하다.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글쓴이가 경험한 것이 뭐냐? 육체적인 회복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니 내 몸의 회복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정말 우리 모두가 작정을 하고 감사의 씨를 잘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1년 후에 2년 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해주시는 아름다운 행복과 기쁨의 열매를 수확하고 그것을 맛보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